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제목이 쌀벌한데 죽느냐 사느냐, 그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죠? 재앙이 임하느냐, 재앙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 왜 우상을 강조드리면서 결국에 얘기 드렸냐면 결국 사단은 나를 공격해요. 나. 어떤 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나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 떠났다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근데 이게 지금요,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잖아요. 자, 불신자의 각인 뿌리 체질 어때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오직 하나님 하면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그러니까 우리 박미수 성도님, 우리 박선희 성도님, 특히 이제 우리 김민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계속 들을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안에서 뭐가 계속 나올 건데, 특히 뭔가 사단이 한 개인에게요 끊임없이 그 개인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격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봐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그 장례식을 갔는데 축도를 하시다가 그냥 아무도 못 봤잖아요. 전 봤거든요. 손을 들고 축도를 하시다가 그 옥슨 이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생각이 안 나신가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권사님 하고 눈을 떠서 봤는데 그 보는 순간 목사님 뒤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러니까 체하셨는데 상태가 식은땀 막 뻘뻘 나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저희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 이때 화요 집회에서 처음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메시지 하시고 2번 이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요 제가 강단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니도 쓰러질 거야 라는. 그 제가요 좀 요즘 눈이 좀 뭐가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안과를 이제 딸내미가 딱 가갖고 검사를 했어.
좀 완구 건조도 있는 것 같고 좀 안경이 안 맞나 좀 어지러질한 것도 같고 그래서 갔다니까요. 가고 검사를 딱 했어. 그랬더니 백내장이 살짝 이제 시작되고 있대요. 수정체가 하얗대. 관리 잘해야 된대. 뭐 그러면서 나머지 검사도 뭐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아마 목사님대로 이 부분이 아마 생각과 마음 속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 목사님이 저랑은 다른 종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의식을 딱 돌아왔을 때 얼굴 표정을 봤는데 딱 그 표정이셨거든요. 에이씨 이런 표정 있잖아요. 노예 목사님은 다 계시고 사모님 다 있는데 에이씨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생각인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면.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 다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원래 그 넘어지는 각도가요 그대로 넘어지면 벽에 머리를 그냥 바로 박아야 되는 자리. 근데요 꽃바구니 거기가 꽃바구니가 딱 있어.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넘어질 때 과장탕 소리 났는데 그냥 카메라 들고 사진 찍다가 이렇게 잠깐 눈 감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강제성이 딱 이렇게 오고 그러면 조금만 눈 있는 데나 이렇게 하면은요 생각과 마음속에 너도 쓰러질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속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갖다 줘요. 요즘 들어 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딱 하는데 제가 메시지에 집중이 되면은 그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느낌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안 믿는 결국에는 우상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이 그 뭔가를 하나님 안 믿는 그 순간에 뭔가가 딱 여러분이 충격받고 건드릴 수 있는 뭔가가 딱 올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놓은 창세기 3:6-11에 나 우상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딱 걸어놓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틀 속에 딱 밀어 넣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 6상태로 딱 묶어버리는 올무로 묶어버리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딱 걸어놨다라고 유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맞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12가지 사단의 망대고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메시지 주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가 막 느끼는 건 그래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요. 내가 그게 들어왔을 때 그게 발견이 되고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은혜예요. 저는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이 딱 보여지니까 제가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느낌과 그런 게 딱 오잖아요.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공격해. 그런 느낌으로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기절을 한 경험 있잖아요. 미주신경성 질환으로. 그래서 미주신경성 질환을 기절해봤고 의식을 잃어본 경험이 몇 번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그게 아주 깊은 데는 두려움과 염려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사단이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걸려있는 수많은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발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하신 분들이 있어. 알긴 알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제가 이걸 따로 구별해서 쓰는 이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거든. 알아. 근데 인정은 하고 싶지 않아. 네, 인정이 안 되고 싫어. 자, 요런 단계가 와요. 자, 발견하고 인정이 되면서 왜 오직 그러니까 이유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기에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실제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인데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불신자분들 있잖아요. 불신자 배경인 분들. 이분들은요. 지금 현실에서 24시 시달리고 있거든요. 집에 가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잠을 못 잤대잖아요.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뭐가 들어오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고 하는 그 나중심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본 불신앙을 가지고 이 개인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공격하는데 제대로 발견도 안 되잖아요. 인정도 안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라 그러는데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예전은 어떻게 했냐면 발견 인정 상관없이 무조건 써라.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근데요 떠나갔다니까요. 가위 눌리는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간표는 그 시간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떠날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영준이가 아마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잘 안 되고 막 그런다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근본에서부터 이제 의미를 알고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나 바꾸는 거요. 막 그 옛날처럼 하면 이제 사단이 안 도망가. 왜? 옛날에는 그 종교로 속여놨잖아. 우상적 종교로 속여놨잖아. 네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척 해줘. 요 하고 빠져줘. 그러면 사단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하면서 또 나중심으로 싹 가잖아요. 그건 어차피 넌 내 손아귀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냥 빠져주는 거야. 그냥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어차피 너는 내 거야. 어차피 너는 나한테 걸려있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의 본질을 알아요. 우상적 종교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놔주겠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단계가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런 의미를 딱 두고 봤을 때 사단이 어떻게 개인을 파고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단계에 지금 보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이에요. 근데 그러니 한 개인을 얼마나 불신자를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거의 24.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려야 될 이 의미와 이유가 있는 사람이 고백할 때, 누릴 때, 그때 이 얘가 진짜 믿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못 있겠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이 요걸 가지고 5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해놨다고요? 집을 져놨다잖아요. 강한 자가 여러분 찾아와서 집을 져놓고, 그래서 이 집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달콤하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사상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넣어놨어요. 그게 제가 오전에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선민사상, 우리만 맞아, 나만 맞아.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키는 나거든요. 그잖아요. 내 기준, 내 집, 다 나예요. 세상에 좋아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못 잡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잡지 못하도록 걸려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 계속 선택은 하나님 원하지 못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이 10번을 우상의 것을 계속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걸 줄여 나가셔야 돼요. 완전히 그게 여러분 안에서 우상이 이제 발견되고 분별돼서 우상의 것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겠죠.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인도 받아야 되냐면 얼마나 이 12가지 5가지 합쳐져서 17가지 사단이 망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이게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러잖아요. 내가 완전 여기 철저하게 걸려 있잖아요. 내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쥐만 안다고 얘기해요. 그죠?
오직 자기만 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좀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현장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영이 바로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현장에 많은데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문 열려서 말씀 운동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가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박성현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사모랑 포럼한 내용들을 딱 들어보니까 그치 한 개인이 죽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탄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도적이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를 했어요. 인간이 죽는 자리 가게 한 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육체와 영이 죽도록 죽는 자리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상태가 사실은요 이미 인간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의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 도적된 마귀가 끊임없이요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갖다 줘요? 거짓말을 갖다 줘서 복음과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나라고 하는 것에서 쌓여있는 그 내용이 있죠. 그걸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요 지금요 저랑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갖고 해도 집에 가면은 여기에 잡혀요 하나님 말씀에 잡혀요. 여기 잡혀버리죠. 그거 24하죠. 잘 보세요. 박미영 집사님 상태 안 좋았을 때 여기 있었죠. 여기 가고 하루 종일 TV만 딱 켜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보고 계셨죠. 집에서요 TV 켜놓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는요 TV 켜놓고 24 하면서 그거 스마트폰 켜놓고 24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 시간에 뭐하냐 복음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시간 조금만 비율을 바꿔보시라니까. 내가 뭐 그렇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24잖아요. 그냥 가면 바로 켜놓고 그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24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저도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서 된 거 많거든요. 왕기사님 게임 좋아하시는 거 저 이해하거든요. 그죠? 아 저희 아들내미가요 지금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지금 전국 6위예요. 트로피. 같이 하는 애는 전국 3위. 둘이서 트로피 올린다고 막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이번 명절 시간에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야, 그거 재밌냐? 그래서 자기는 그 에팜이라는 사람인데 그 목사 그 자기 뭐야 고모부가 그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이래. 걔도 목회자 PK 가문이야.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참 잘 만났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인데 그래요. 걔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그러니까 각 개개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가 인생에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 왔다니까요. 그걸로 나를 때웠던 인생이 있어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은 쇼핑 채널 보면 눈 돌아가요. 생각과 마음과 뇌가 그냥 그 뭐냐 그게 쫙 꽂혀버려요. 그냥 예, 꽂힌다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요 오직 나중심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던 문화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복음 충만하지 않은데 세상을 이긴다고요? 전도운동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요 견고한 진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죠.
완전히 문화라고 간단하게 쓰지만 삶이에요. 삶. 여러분과 저의 사단이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각 목사님이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저는 저의 시그니처를 우상으로 잡았어요. 우상에서 벗어난 이걸 잡았어요. 왜?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이 우상을 따라가던 인생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상을 잘 따라가는 인생이라, 그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 메시지야 이건. 우리 교회의 유일성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이정환 목사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 목사님 있거든요. 제가 걔는 연구 파보려고요.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과 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막 생각해 보려고. 근데 진짜요, 그 우상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나고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이 나에게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그 사람을,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딱 거짓말로 묶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렸다는 의미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죽은 영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떤 결과 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맞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진도 상태. 딱 맞죠? 요 상태라고요. 그거를 신자도 불신자도, 불신자는 완전히 여기에만 잡혀 있고요. 그러니 이렇다라는 걸 몰라요. 이게 개념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요 의미가 자기 안에 뿌리 내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이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렇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여기에 완전 결론 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잖아요. 제가 맨날 강담에서 똑같은 거 계속 하거든요. 왜 하냐? 아니라니까. 이걸 진짜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딴 말 아니라 진짜 이 부분에 속에 있는 나와 여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일이,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해갖고요. 다시 말하면 사망. 근데 이 사망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보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냐니,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죄하고 사망하고 세트죠.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사단이 죽여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사단이 끌고 가던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죠. 이해되세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걸 바꾸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마귀의 일은요, 인간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을 듣는 것, 안 듣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도, 의인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죠. 그래,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 뭐 한 사람은 살린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나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벗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걸려있는 유일한 문제 속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여져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당신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의미가 우리 세 가족들, 그러니까 박민수 성도님, 박선희 성도님 두 분이 이게 의미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조금 개념적인 부분만 들어갔지 아직 내가 진짜 이거예요 라고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죠. 자, 우리 김인선 지사님은요? 조금 발견해서 인정하시고 좀 의미와 이유를 찾아나가는 시간표죠. 조금 앞서 나갔죠. 그래서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요 의미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요걸 계속 찾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게 정확하고 명확해질수록 벗어나진 만큼 내 주변의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유의성의 이유가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왜 우리는 전도운동이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이 안 될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는 눈 속에 인생의 문제가 이 유일한 문제야 라고 그렇게 봐서 어떤 사람 보더라도 유일한다는 뜻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선명해서 그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말고 다른 나중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려 했는지, 그걸로 얘기하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섞여서 나가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질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고 사역도 다 하는데 그 근본 자체에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복음을 전해도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했는데 이상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요. 양육을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양육돼 있어. 제가 요즘 들어서 여기 와갖고 계속 저도 이 메시지 따라왔지만 요즘 깨달아지는, 몇 달 사이에 깨달아지는 건요, 예전하고 너무 사뭇 달라요. 야, 이거 진짜 몰랐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봤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요 얘기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말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는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여러분 전체 말씀을, 전체 훈련을 받고 왜 교회에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여냐면요, 이 말씀이 전달되고 흘러가야 돼요. 에스겔서 이제 47장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설교할 건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문제가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이렇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딱 말해준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는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요, 요 말을 바로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속에 인도받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바로 알아듣지? 그래서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증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이 흘러가는 곳, 그 사람에게 지금요, 왜 우리는 같은 말 계속합니까? 이 문제가 당신 문제니까 유의성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유의성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유의성의 결론 난다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 하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의 결론이 나는 몇몇 소수 때문에 전도운동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 제자가 중요하냐면요. 그 제자를 통해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요 분명히요 얘기를 딱 하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여러분하고 저는 뭐라고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면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에요.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먼저 간직하고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수꾼을 통해 이 파수꾼이 말씀을 흘러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은요 뭐라냐, 현장에 뭐가 없어요. 현장에는 이 말씀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대임시켰어요. 대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보내서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인데 메시지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사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요. 말씀이 흘러가는 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대임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거 아닙니까? 파송.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파송이 됐어요. 그 현장에 갔어요. 사람 만났어요. 자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깨우치라라는 요 말씀 속에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얘기하면은 여기서 죄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죄인은 원래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계속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여기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막 말씀도 지키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 드리는데,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예배와 훈련, 자, 이 의인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예배와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놓친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여러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마귀가 똑같이 요 불신자를 완전히 거론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번 줄 끊어진 연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죄인과 의인, 지금 여러분 현장에 죄인 된 사람,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배와 훈련을 놓치고 하나님 함께함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유일한 흐름 속에서 계속 함께 훈련받고 함께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되게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느슨하게 가도록 허용해 주는 교회. 그래서 복음은 들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느슨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훈련 속에 복음과 전도 속에 가치와 의미를 놓치고 그냥 일일이 만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야, 이게 우리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이 의인된 사람들도 결국엔 예배와 훈련을 놓치고 하나님 함께함을 놓치니까, 자, 의인의 원래 목적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된 자리에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되니까 요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자, 그걸 가지고 죽느냐 재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그러죠. 그리고 나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나 미워하세요? 그러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영적 상태라는 말을 이해하시면요, 오늘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는 그 순간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와 훈련과 이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느슨해져 봤잖아. 이제 많이 해봤잖아. 그죠? 또 계속 느슨해서 이제 복원력이 없어진다. 너무 늘어나서 고무줄이 팅 하고 돌아야 되는데 고무줄이 안 돌아와. 야, 와. 그런데 탁 놨는데 그냥 있어. 늘어난 고무줄 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요 부분은요, 지금 요 말씀은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강단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살리는 사명을 가진 파수꾼은요, 뭐예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자잖아요. 만민을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몰아세워요? 만민을 기르도록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파수꾼은 뭔가 여러분 딱 할 때 지키는 자 이 의미가 강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파수꾼이에요? 지켜요? 우리 집안에 도적이 들어오면 나를 보고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보고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니까? 여긴 들어와도 되겠다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상태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이게요, 사단도요, 들어올 만한 비빌 만한 곳에 비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빌 만한 존재인 거예요. 이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단이 이렇게 이 새끼가 이렇게 잡고 있네. 야, 진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과 각종 핑계와 복음 듣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저 견고한 진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이 집안에, 이 현장에, 이 곳에 파수꾼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 운동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고 다락방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이 왜 안 돼요? 진짜 간직하고 진짜 이걸로 보고 있냐고요. 그러면 답 대신, 이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죠. 선명해지니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안 선명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 다른 게 먼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집에 가고 내가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과 현장에 만났을 때 내가 파수꾼으로 진짜 이 현장과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냐. 해보세요. 근데 내가 우리 가정 가문과 이 현장의 파수꾼이 아니라는 게 보여주실 거예요. 파수꾼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파수꾼이다?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알고 복음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저기 구루터기 교회라고 김동호 목사님 저기 연신내 교회에 있는 교회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예전에 우리 허인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한 이유가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이 사모님이 엄청 전도자야. 그냥 진짜 전천으로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모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그냥 결혼해서 하시는데 진짜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전도 현장을 나가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역에 계속 캠프를 해요. 그래서 지역에 그래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거기는 어떤 지교회가 있냐면 암 걸린 사람 모이는 지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만나갖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딱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계속 캠프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교회, 이 지역 안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최 목사님도 좀 이렇게 보면은 다락방을 통해 열려지는 현장으로 뛰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이사 와서 모여진 사람들이 많지 사실 그 지역 전도를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부흥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다락방을 통해 연결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부흥된 교회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정원 목사도 똑같이 응답이 와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응답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플러스 알파 응답을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 지역 안에 정말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이 되어주고 모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미자립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그거를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자립 교회 돕는 교회 되야된다. 그러면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유의성에 답이 난 다시 말하면 제자가 얼마나 그 교회에 있냐 너희는 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게 전부 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너희는 의 응답을 딱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라고 했었을 때 현장이죠. 우리 지역 현장과 그 곳에 하나님이요. 지금 죽어가고 보고만이면 안 돼. 이 부분에 묶여있는 사람 만나게 하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의 유일성의 결론 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최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누가 가느냐에 따라 간대잖아요. 유일성의 결론이 난 사람이 가야 유일성의 답을 얻을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성도와 우리 교회 색깔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계속 말씀 운동이 열리겠죠. 저는 그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된대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대요. 그죠? 아니 우리 건집사님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씀 운동 이 복음 받을 사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정확한 복음 선포대. 우리 교회 오는 거 말고 진짜 복음에 반하는 사람. 우리 그거 하자고요. 분명한 거는 너희는 가서 이 유의성의 기준이 선명해지면요. 갔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런 사람을 예배놓고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 세워지는 게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요? 다락방이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유의성 지금 시간표지만 이제 요 시간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저부터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너무 따라오려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고 있다가 자 성도님들 여기 응답이 확실합니다. 따라오세요 하면 오세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요거 하시면 돼요. 유의성 계속 답을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는 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선 복음 누리고 있는 곳에선 복음 말해야지. 있는 곳에서 안 하면 돼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답을 내시고 여러분 어디 따로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 만남 있잖아요. 5개 초 거기서 예수가 그랬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말하세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박성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분이 만약에 이 복음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박미수 선생님하고 박성현 선생님한테 자꾸 예배 나와라 홀려놔라 예배 나와라 홀려놔라
여기 계속 와야 될 의미가 이분들에게 어느 날 싹 들어가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따라붙는데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온다면 또 그분들을 통해 전도운동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는 뭐냐? 의미가, 유의성의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전달하는 주역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